3월 9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경고가 저와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시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올곧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격,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삶.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42절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을 쌓고 이 돌의 건축자의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다른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타국에 갔는데 추수 때 열매를 받으려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과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집주인이 돌아오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키는 비유인 줄 압니다. 본문 해설, 욕심 많은 농부들 비유 21장 33절에서 39절에 관한 내용. 포도원과 농부, 소작농들 이야기는 구원 역사에 드러난 인간 실존을 잘 보여줍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주인이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보냈지만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 뜻을 전하셨지만 백성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도리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결국 그도 죽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과 맞서고 대항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소작농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할 욕심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내게는 없나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21장 40절에서 46절에 관한 내용. 누구든 책임과 특권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를 빼앗기고 맙니다.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이라 답합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기이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해 죽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여했던 책임과 특권을 거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 하셨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봅시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이 책임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의 눈물. 김정형.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내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완악한 세상이 사랑의 하나님을 찌르기 위해 칼을 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칼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의 품으로 더 세게 끌어 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들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두 손을 받치고 뒤에 서 계신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 책임을 엄격하게 따져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가 세상에 가져온 고통과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들에게 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로서 모든 고통과 죽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그 결과로 빚어진 고통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묻지 않으시고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한절 묵상, 마태복음 21장 40절에 관한 묵상. 역지사지, 즉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단순한 질문만 던져도 죄의 덫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으로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진실한 대답으로 돌이킬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연쇄작용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맹독성 죄악이다. 알렉스 캔드릭.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가 저와 교회 지도자들을 흔들어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두시기 전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올곧게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